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사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친한 분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해보세요.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사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받은 세상 사람들, 이 진도 안의 사람들은 좀 당황할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죽지 못해 살고 있죠. 아휴,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죠. 사는데 꼭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옛날에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의 그 국어책에 그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가 있죠. 왜 사냐건 웃지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하면서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왜 사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냥 나는 씩 웃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무슨 왜 사는지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뭔가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반듯하게 내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한번 그냥 보란 듯하게 목에 힘주고 한번 살아보는 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좁은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지어보지 못한 그런 강한 힘과 권력을 얻어보고 싶은 게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지금도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왜 삽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답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가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게 그렇게 살다가 내 가문, 내 집안 좀 멋있게 이렇게 세워놓고 내 이름 석자 우리 선산에 쫙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지 별거 있나?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좀 보람되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도 주고 그러다 사는 게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고 벌써 이렇게 살다 보니까 50, 60, 70이 된 거고 그냥 어차피 언제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인데 이 세상 아둥바둥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세요? 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세요? 왜 사세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사세요? 웃지요. 웃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야지. 참 목사님 그런 질문을 다 하겠어요. 왜 사십니까?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죠. 여러분 짐승이 무슨 사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짐승은 사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다 자다 싸다 죽는 게 인생이죠. 이게 짐승이죠. 우린 짐승이 아니죠. 우린 고귀한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린 알아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진도 땅에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좀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텐데 좀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멋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 1절 중반절에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 주었어요. 인생의 목적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헬라인들에게 이 유대인이었던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죄 용서와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거죠. 내가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지금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인상 깊게 전했을 거예요. 인상 깊게 전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다시 이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더러운 삶을 살 수 있으려? 그러면 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잘 받아서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바울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어린 성도들이에요. 1년도 안 된 성도,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성도들인데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정말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이 바울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한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을 다시 보면 힘써라. 너희가 마지막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좋다. 근데 더 힘쓰라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그것을 하나로 압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삶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7절을 볼까요? 7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에 불렀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저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오늘도 너희를 건져내신 이유는,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하다 이 말은 정확한 뜻은 구별시켰다라는 게, 구별시켰다.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죄악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따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 여기서 구별되어 이쪽에 있는 무리, 이게 이제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목소리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목에 힘주고 이렇게 송경채 옆에 탁 끼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어떻게 구별된 삶이요? 여기서 구별되었으니까, 이쪽으로 구별됐으니까 여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젠 마귀의 자식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빌어먹던 거지 아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빌어먹는 거지.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천혜의 고아예요. 그냥 빌어먹다 살다가 빌어먹다가 그냥 죽는 인생. 죽으면 그냥 거적대기에 쌓여서 어디론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끝나는 그런 거지 아이를 지나가던 왕이 불쌍하게 여겼어요.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왕이 저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어요. 야, 너 내 집에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이 왕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버리고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가 가보니까 왕궁이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왕자가 됐어요.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 왕이 야, 너 내 자녀로 삼을게. 나의 의지하고 이 거지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한순간에 뭐가 되었냐면 왕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왕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은 이제 왕궁에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궁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전엔 거지같이 먹었어요. 거지같이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거지같이 생각했어요. 난 거지니까 거지같이 생각했어요. 늘 거지 같은 마음만 가졌어요. 누가 뭐 안 주나? 누가 동전 하나 더 안 주나? 거지같이 먹었어요. 거지같이 먹었죠. 거지 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거지같이 아무 옷이나 걸치는 대로 추위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었어요. 거지같이 아무 데서나 잤어요. 아무 데서나 잤어요. 목욕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지같이 뒹굴뒹굴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죠. 때와 살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커먼 몸이 말도 거지같이 하는 거죠. 한번 줍쇼. 한번 줍쇼. 좀 감사합니다. 안 주면 에이씨. 거지 같은 언어 습관을 갖고 살았어요. 거지같이 걸었어요. 거지같이 사람을 대했어요. 모든 삶의 습관이 거지 같았어요.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사람 대하는 것도 다 거지 같았어요. 거지 같았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와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고 거지 같은 생각이, 거지 같은 말투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왕이 나를 구별시켜 주었어요. 땅거지에서 이제 존귀한 왕자로 나를 삼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왕자답게 생각해야 돼요. 기품 있게 말해야 됩니다. 말 하나, 언어 하나, 단어 하나 다르게 써야 돼요. 여러분, 저 영국 버킹엄 궁에 사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왕자 가족들, 또 왕세비들 이런 걸음걸이 먹는 거 아주 단어 하나 쓰는 거 품격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나는 고귀한 왕족의 피가 흐르는 왕족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하는 것들 아주 이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아주 일상의 단어보다는 기품 있는 단어를 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셨죠?
요만한 꼬맹이가, 우리가 꼬맹이가 탁 그 왕자나 이렇게 왕이 되면 여봐라 탁 그러면서 내 이놈 그러면서 요만한 아이가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품 있게 말합니까? 왕자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먹어야죠. 옛날에는 그냥 배 채우는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포크든 나이프든 쫙, 포크는 어느 쪽으로, 나이프는 어느 쪽으로, 써는 각도는 어떻게 쫙 썰고,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품 있게 넣는 동안 쫙 입에 넣고, 옛날에는 막 아구자구작 씹었다면 이제는 오물 기품 있게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허겁지겁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왕자답게 먹어야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품 있게 걷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앉는 것, 다 생각하는 것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거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왕자 같은 생각, 왕자가 가져야 될 마음, 왕자가 가져야 될 생각, 왕자가 써야 될 언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죄악 속에서 살던 성도들, 하나님 없이 살던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살아왔던 삶은 말 그대로 죄악 속에 살았어요. 거지 같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거지 같은 마귀처럼 악하고 추악한 생각을 살았어요. 마음속에 엄난하고 더럽고 내 욕심과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었어요. 탐욕과 음심과 음란과 그런 이기적인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마귀의 자식같이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고 오만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의 말, 삶, 행동, 습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에 목매이고 세상의 즐거움에 목매이고 나 중심, 자아 중심에 목매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죠. 품격 있는 삶이죠. 여러 삶이 있겠죠. 사랑의 삶도, 온유함, 겸손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거룩의 삶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거지 같은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죠. 음란하게 사는 거. 그걸 버려야 참된 거룩을 향해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마게도니아 그 나라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헬라, 마게도니아. 이 헬라 문화권의 철학, 이 철학은 당시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이 뭐냐면 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지만 이 육체는 타락을 해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과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영혼은 거룩해서 천국을 하지만 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그냥 썩어서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혼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이원론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 우리의 이 정신,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지옥, 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향락을,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썩어져 없어져 버릴 몸이고 천국은 이 영혼만 가는 건데 이 육체 그냥 땅속에 죽기 전까지 실컷 즐기다가 가자는 게 노세 즐기다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철학적인 자세였어요.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헬라 문화권 이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깨끗한 성도들이 아니라 대단히 음란한 성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 외에 이런 정부라든지 이렇게 성적 일탈을 즐기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문화가 그냥 문화였어요. 남자들의 문화였어요.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은 문화였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주고 창녀를 사는 그런 문화가 성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문화권에 있는 종교들이 어떤 종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들도 다 그런 종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자 사제들이 말이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와서 뭘 했냐면 이 창녀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도 있어. 모압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화권이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신이 즐거워하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전이 창녀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내만 사랑한다. 그거는 바보 같은 남자들이었어요. 아내도 두고 자식도 낳고 살아갔지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갔어요. 헬라 남자들이 신전에 가서도 돈을 주고 마음대로 했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간의 양심을 깨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종교가 더 매춘을 조장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곳이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1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헬라의 남성들은 성결, 거룩, 일부일처, 성결, 부부간의 순결, 혼전 순결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헬라의 남자들이, 데살로니가 헬라 남자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몹쓸 짓을 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기 시작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로 이 이원론을, 육체는 타락해도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순교를 지켰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참으면서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담배에 인이 박혀서 오랫동안 몇십 년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십 년 술에 임박인 사람이 술 끊는 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어 보세요. 담배 피우고 싶어 죽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술잔 기울이고 그래 보세요. 술 끊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도박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다시. 이 성도들이 끊었어요. 거룩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야, 괜찮아. 영만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천국, 영혼만 천국 가는 거지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좀 천국도 가고 세상의 쾌락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일탈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4장에선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들이 아니냐. 너희가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죄악된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예전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3절 다시 보세요. 3절.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성경이 더 확 눈에 들어와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음란. 성적 일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는 거죠. 4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너 아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일탈하고 성적 일탈을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이 주신 네 몸의 절반으로 알고 이 여자 안에서만 사랑을, 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 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 네 아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예전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란 얘기. 세욕이 뭡니까? 욕망이죠. 그러니까 성적 일탈이죠. 돈을 주고 장녀를 사거나 정부를 두거나 네 욕망을 따르는 대로 막 신전에 가서 일탈을 저지르는 성적 일탈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그런 대로 싸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게 오직 이제 아내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 아내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얘기. 6절 보세요.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내 아내에게 집착해야지. 형제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이 다른 성도들의 아내,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은 형제의 아내라는 거예요. 형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성적인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의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요 헬라 지역의 만의 문화인가 이 성적 일탈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1세기 헬라 시대에 간음, 매춘, 동성애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근친상간, 수간, 온갖 종류의 음란이 성행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한국을 봐요. 1세기 헬라 시대의 이 데살로니가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남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남녀의 동일한 성도들에게 주는 거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약한 것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오늘 이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적 문화잖아요. 특히 성적인 문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얘기해 드렸나요? 예전에 학교 주변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제 학교 주변에 머리를 깎으러 급하게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육점 분위기예요. 빨간 조명이 그냥 가득. 뭐지? 딱 보니까 늘씬한 여인이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잘못 들었다고. 머리 깎는데 이 도시는요 지하 가면 안 돼요. 대부분 지하는 성적 일탈을 하는 이발관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얼마든지 일탈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남자잖아요. 저도 청년기 30대 40대 지금 50대를 거쳐오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들을 접하잖아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몰라요. 거기다 돈까지 있고 지위까지가 있어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간음법이 폐지했잖아요. 간음법이 폐지했어요. 와, 이제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합의만 되면 돼요. 합의만.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 다 돼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동성애가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매해 퀴어 축제죠.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 중요한 데만 가르고 남자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의 인권을 해달라. 우리도 부부가 되게 해달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죠. 여성인권위원회, 우리나라 교육부 지금 다 동성애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여성인권위원회 아주 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동성결혼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얼마나 많은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납니까? 가끔 우리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편지 같은 게 와요.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편지는 뭐냐면 우리 읍 안에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상착의하고 그런 내용 주소하고 싹 해서 와요.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속을 해도 성폭행이 줄어들지 않아요. 성추행이 줄어들지 않아요. 법이 강화되지만 여러분이 이 성범죄, N번방 얼마나 온 나라를 뒤집었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 얼마나 성적 유혹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 피가 끓는 남자들에게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별의별 방이 다 있어요. 별의별 방이 한국. 이 진도에는 덜하지만 저 도시로 가면 별의별 방이 다 있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오늘 남자 청년들, 특별히 모든 성도가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중년, 장년의 남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인터넷 하다가 뭐 하나만 광고 잘못 하나만 클릭하면요, 이상한 동영상이 떠요.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래요, 요즘은. 무료로 하려고 하다가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얼마나 지금 이게 사단이요, 이 나라를 성적으로 무너뜨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내 손주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가끔 저도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잠자는 이야기, 청춘 남녀들이 잠자는 이야기, 동거하는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 속에서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달콤하게 묘사돼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혼전이 아니라 혼전,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드라마를 보세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 개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드러나는 드라마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K-드라마가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여러분 그게 왜 1등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성애 코드, 폭력, 성적인 것들, 그런 물질 추구,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가 K-문화 1등 한다 좋아하고 있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하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계를 휩쓴 이 방탄소년단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 동성애 코드가 이 방탄소년단 안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1세기 이야기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세기 이야기는 1세기에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1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가. 진도는 다릅니까? 성적 일탈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 8년 느끼면서 여기도 도시 못지않게 아주 음란한 곳이에요. 무슨 그런 방 이런 것들이 도시처럼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강하게 이 마귀가, 음란한 마귀가 이 진도 지역을 사로잡고 있음을 제가 알아요. 느껴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왜냐하면 성적 일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 무너지면
정신도 영혼도 무너지는 거지, 육체 무너진다고 영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1세기를 그렇게 장악을 했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